네,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디르단을 아스돗에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꺼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장과 연결되어지는 20장의 말씀인데 아수르의 왕이 사르곤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주전 711년에 아스돗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아스돗은 블레셋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 아스돗인데 당시에 그 반아수르 연합 동맹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중심으로 한 이제 반아수르 동맹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에 대한 저항을 했던 중요한 거점이 바로 아스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제 바로 그 아스돗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스돗을 무너뜨린 바로 그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적힌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 무너지고 나니까 블레셋 바로 옆에 있던 곳이 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고민하는 것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애굽과 동맹을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애굽이나 또 구스, 에디오피아를 말하죠. 구스나 모두가 유다가 의지해야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이 이전처럼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의 몸을 통해서 이사야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니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이사야로 하여금 옷을 벗고 신발을 신지 않고 그렇게 다니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꺼르고 배 옷을 꺼르라는 거죠. 옷을 벗으라는 거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이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데 그 방법이 벗은 몸 또 벗은 발 그 뻘거벗은 모습으로 다니게 하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죠. 그 이사야는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어딜 다녔을까요? 그냥 일상생활을 다닌 겁니다. 시장도 가고 또 사람 만날 때도 그냥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도 만나고 심지어는 왕궁을 들어갈 때도 이사야는 그런 모습으로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옷도 안 입고 저렇게 돌아다니는가. 그러면서 무슨 의미일까 저것이,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냥 평범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충격 요법처럼 또 뭐 시청각 교육처럼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로 하여금 이렇게 뻘거벗고 다니게 하셨을까? 이렇게 다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3절과 4절에서 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3년 동안 이사야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고 또 다녔던 것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4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사야의 이런 행동, 벗은 몸으로 다니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예표고 징표였는데, 애국과 구스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된다라는 그런 징표로 보여주신 거죠. 또 한 가지는, 유다도 만약에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하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징표가 바로 이사야의 몸을 통해, 또 삶을 통해 보여진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지금 구스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나의 동맹은 애굽이다. 나의 동맹은 구스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들을 그래서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그런 것이 구스와 애굽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는 내가 그들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옷도 벗고 또 신도 벗고 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니라고 하니까 이사야는 그대로 순종해서 실제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다닌 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이렇게 다니라 라고 했다면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미친 짓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부담스럽고 또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비난하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겠죠.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이사야는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녔겠습니까? 이사야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것, 비난하는 것, 또 따가운 시선들, 그런 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사야도 분명히 이렇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루도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우리라면. 근데 하루도 아닌 3년 동안, 3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군대도 보니까 뭐 2년도 채 갔다 오지 않는데, 예전에는 군 생활 3년, 참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이사야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저는 이런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통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에 전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산다는 것이 사실은 이사야와 같은 그런 순종의 모습이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산다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 몇 마디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고 삶으로 순종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고 또 제자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되어지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고 또 목회의 어떤 경험들이 늘어나면서 느끼는 것은 말로 사는 설교보다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메시지가 정말 내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진짜 능력은, 진짜 파워는 얼마나 어떤 수사학적으로 말을 논리 정연하게, 또 사람들이 어떤 소리가 나올 만큼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할지라도 삶에서 복음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삶에서, 또 말에서, 일에서,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겠죠. 오늘 이사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되고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데요, 나는 전도사도 아닌데요, 나는 그냥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에게, 또 이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그런 통로로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몸으로, 또 내가 삶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아침에 그것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몸으로 또 삶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내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삶을 통해, 내 몸을 통해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게 몸으로 나타내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사야처럼 정말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미친 짓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도하면서 또 몸으로 나타내는 메시지를 오늘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애굽의 심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애굽이 겉보기에 그렇게 강대국처럼 강하게 보이고 의지할 만한 자처럼 보여도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고 부끄러운 짓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존재는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6절에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며,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위기를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대상들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어떤 어려움,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막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그 대상,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위기를 벗어나고자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그 대상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에 우리의 삶은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주변의 것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또 의지할 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실 분, 내가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또 이사야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고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가 삶으로, 그가 몸의 행위로 메시지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결국에는 내 인생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